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영혼이 어디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 안에서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더 강한 자 예수님입니다.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소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어디에서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혼에 찾아와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에와 다르게 그 실상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기도 하고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이 지금 워낙 크기 때문에 뉴스를 지켜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참 그 전쟁의 참혹한 현장을 보게 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고 러시아 지도부가 핵무기에 손을 대지 않도록 온 세계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우리들은 이 자본주의, 이 물질주의 풍요 속에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점점 무감각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곧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하고 쓰러지고 정말 전쟁의 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참혹함 가운데 있지만 좀처럼 그냥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런가? 좀 어려운가? 하고 지나가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참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해주시고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임을 심령에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말을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말을 하려고 해도 정말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입을 콱 들어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이 금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해야 되죠.
속 시원하게 말을 하지 못하니 너무 답답하고 오해도 쌓이고 주변 사람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말을 해. 말을 하라고. 어르고 달래도 이 사람은 정말 그를 잡아당기듯 붙잡고 있는 세력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이 사람은 말을 못하고 이 오해가 생기니 그냥 방 안에 들어가 있거나, 심한 경우에는 답답하니까 뭘 그냥 차거나, 아니면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자 입이 열려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며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입이 열렸어요. 그는 심령이 후련하고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시원하여 무리들은 모두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을 통해 소통하고 말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정말 상처 주는 말, 불신의 말, 왜곡된 말을 하게 하고 심지어는 말을 못하도록 이렇게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 어떤 아픔, 어떤 죄에 잡힐 때 악한 영은 말을 못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입이 열리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을 하게 됩니다. 감사의 말, 찬송의 말, 사랑의 말, 정말 그 놀라운 말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참으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도 정말 주님 안에서 생명의 말을 함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냥 선배 목자인데 이 목자님처럼 이렇게 밝은 분이 있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다른 선배 목자님의 말을 들어보니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었대. 이게 눈을 이렇게 그냥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별 말이 없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셨을 때 누구보다도 그냥 밝고. 저는 아직도 그 스텝 수양에 갔을 때 우리 그 아주 나이가 있으신 목자님이셨는데 아직도 그냥 그 했던 그 싱스프레션 하셨던 때가 그냥 잊혀지지 않네요.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거 그냥 그 차에 제가 전에도 한번 그냥 나오실 때마다 그 똑같은 레퍼토리로 그냥 똑같이 그냥 그게 하여간 시그니처인데 나오면 그거에 또 저거 하러 나왔네. 그냥 근데 진짜 또 저거에. 그래도 그렇게 너무 즐거워. 하나님의 역사이죠. 모두가 다 와 박수를 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리들이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빈정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습니다. 바알세불, 바알은 이 주인이죠. 세불은 파리. 여기서 그 소설 파리대왕도 나온 것인데 파리의 주인,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오물, 똥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신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말로 사탄에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자가 똥의 쥐야 저 사탄 저 나쁜 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이런 지저분한 사단의 역사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죄송스러워서 표현을 못하겠네요. 이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출신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출신 예수의 회개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목수 출신 예수의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는 그 회개의 메시지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뭘 안다고 말이죠? 바리새인을 뭘로 알고 말이야? 이 가운데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으며 귀신의 역사다 그랬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이 또한 아주 모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얼마나 모순된가를 아시고 그들의 내면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우리가 다 학교를 다니며 역사를 다 그래도 조금씩 공부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강성했던 나라도 역사의 쇠퇴기에 가면 반드시 내부 분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구려가 좀 이 나라를 통일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다. 그냥 광개토 대왕 시절에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고구려도 결국 내분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싸우는 집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가 매일 싸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웁니다. 자식들도 싸웁니다. 집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무너지겠죠.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면 자신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단은 지혜롭습니다. 절대 자신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아담을 범죄케 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똘똘 뭉쳐서 사람들이 싸우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떡하든지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물어뜯도록 교묘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하시며 반문하셨습니다. 벙어리 그 귀신 들린 그 말 못하는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20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한 번 더 큰 소리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는 아주 구체적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형상화한 이미지 언어이죠. 하나님은 아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고통하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능력으로 들어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 나라를 영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속에 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갈릴리 출신이죠. 빈정거리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전쟁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얼마나,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있는 대로 사단이 7머리가 있어요. 10뿔을 가졌어요.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또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죄로 찔러내, 사람들의 약점을 정말 귀신처럼 잘 알고 있어요. 어디를 찔러주면 그가 반응할지 귀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뿔로 정말 불신으로, 미움으로, 교만으로, 정욕으로, 열등감으로, 욕심으로, 방탕으로, 허무와 무기력으로, 이 빈정거림으로 사람을 살짝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그 죄의 낙을 느끼는 줄 알아. 내 프라이드지. 이게 내 프라이드지.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지. 그래, 나는 정욕을 즐기고 싶다니까 하며 그 낙을 살짝 즐기고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사단은 한 번 들어오면 좀처럼 놓아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 같죠? 그죠? 그 맞아. 그런데 나중에는 사단이 그거를 교묘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 미움을 꽉 들어주고 내게 역사해요.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미움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아지지가 않아요. 아주 얼굴만 봐도, 얼굴은 둘째치고 그림자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미움에 탁 찔려 있는 것이죠. 정욕에 찔리고, 게임에 찔리고, 내 이기심에 찔려 있을 때 나 같은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정말 그 무서운 이기심과 정욕의 세력을 끊어보고자 예전에 청년이 막 산을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어. 팔목을 막 걷는 걸 봤어. 헤어나오고 싶어서. 참으로 마귀가 그 소유물 인생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죠.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정말 얼마나 그 세력 안에 갇혀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통하고 있는, 이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강한 자, 더 강한 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22절, 요 절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굴복시키실 때에, 그 머리를 밟으실 때에만이 그가 믿던 무장을 해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재물, 곧 사람을 거기서 빼내어 오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그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 내 얘기가 이 얘기라니까.
정말 나는 말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계시다면 어머니 뭐 얼마나 더 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부르짖고 싶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 벙어리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실 때 그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 마귀 그 세력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있는 대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셔서 정말 인생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그 사단의 뿔에 찔려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내 문제야, 내 현실 문제야,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어쩔 수 없어, 절망과 허무와 때로는 큰 무서운 이기심으로 세상에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며 달려가고 있는 그 악한 영향력, 불순종의 세력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에 고통하고 있는 인생들을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 마을에 제가 아는 저 바리새인의 집에 저 아들이 저 딸이 제 친구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사람의 말로, 아무리 율법의 전통으로, 아무리 가서 설득해도 되지 않는 이 절박한 영적인 현실 앞에 도와주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마땅했지만 이들은 빈정거릴 뻔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과 함께 양떼를 적극적으로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입니다. 세상에는 중립이라는 것이 때로 허용이 됩니다. 그죠? 또 사람들이 좋아해. 정치적으로도 보수냐 진보냐. 그런데 다 자기들이 거기다가 중도자를 넣기를 좋아해. 나는 중도 보수고 중도 진보라 그래. 극보수, 극진보가 아니라 그래. 그럼 그럴 수 있어.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스위스처럼 중립국도 있죠.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 사이에 DMZ가 있어요. 무장을 하지 않은 곳.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는 이런 곳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귀신 물론 속하지 않았지. 내 예수님한테 속하기도 싫죠. 우리는 우리 길을 갑니다. 우리 길로 가고 있을까요? 아이 뭐 귀신이 그런 거 나 속하지 않았어. 그러지만 엄마 아빠가 뭐 믿는 예수님, 난 그것도 그렇게 그냥 그래. 나는 내 길을 가. 말은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내 편에 있지 않으면, 나와 함께 양떼를 모으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세계엔 중립이 없습니다. 적당한 양다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편에 서는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자기는 원치 않지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또 비유로 드십니다.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비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은 거처할 곳을 찾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 집이 비어 있으면, 흔히 세상에서도 집 비워놓으면 망가진다고 말하죠. 어디서 들어왔는지, 거미도 들어오고 바퀴벌레도 들어오고, 어디서 들어왔는지 문 꼭꼭 잠가놨는데 비 오니 곰팡이도 피고. 영적으로 비어있는 곳, 사단은 노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에서도 38년 된 병자에게 보라, 내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편에 분명히 서지 않았을 때 그 이후 더 악한 영들의 세력으로, 그 내면의 죄로 인해서 더 심해진 경우를 저희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편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그 사람 안에 역사하여서 정말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것처럼, 언제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가 할 정도로 제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자매 목자님은 저는 정말 과거가 그런 분인지, 그렇게 어두운 인생 과거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될 때 한 여자가 불현듯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죠. 말씀도 잘하시죠.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도 논리정연하게 탁 물리치시죠.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식 문제가 있었는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복이 있는 여인인가. 자식을 저렇게 둬야 돼. 자식은 저렇게 둬야 돼. 자식. 그렇죠? 당시 자매님들이 커리 우먼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남자의 그 가치는 그가 어느 조상에 따라 나왔느냐에 많이 결정돼요. 어느 집 사람이냐. 한 자매님의 가치는 그가 낳은 아들에 의해 결정될 때가 많이 있었대요.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저희 집에도 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아들 낳을 때, 그렇죠? 저희 예전 시대의 그 6.25 조선 시대의 그처럼 또 아들이 어떻게 잘 나가느냐에 따라 어머님들의 진짜, 그렇죠? 제가 참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아들이 정말 아주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학교에 들어갈 때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어머니도 있고, 아들이 참 힘들게 참 하면 어머니가 학교 들어갈 때
학교 담벼락에 붙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죠? 아들이 잘하면 참 좋아요, 그죠? 참 귀한 은혜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전화하신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복되시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그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아이가 자라며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이었는가? 왜 선배 시니어 목자님들이 자녀 얘기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엘리야 목자, 아이가 말씀 들을 수 있으면 진정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좋지, 하지만 키워보면 알 거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정말 복이라는 걸 체험에서 나오신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그러기에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복인가 29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표적을 구하자 악한 세대라 하시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알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그러나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회개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죠. 큰 풍랑이 바다에 일었습니다. 요나는 회개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였죠? 회개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였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제비를 뽑자. 선장님이 아주 지혜가 있었죠, 그죠? 제비를 뽑았어요, 그죠? 누가 뽑혔어요? 그죠? 요나죠, 요나, 그죠? 저 배 밑에 자고 있던 요나가 그 당첨이 된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요나는 회개하기보다 어떻게 했어요? 풍랑이 막 일었구나. 그랬더니 다 이렇게 선장이 이렇게 그 챙겼는데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다 나왔죠, 그죠? 누구라고? 나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다로 뛰어들었어. 그는 회개하기 싫었습니다. 물고기가 뱃속에 그를 삼키게 되었죠. 자기 죄를 회개하며 사흘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어떠했을까요? 그 물고기 그 윗속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토한 거를 다 뒤집어 쓰고 나온 요나가 어땠을까요? 뭐 냄새도 지독하고 대단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요나는 심판과 구원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는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죠.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을 무덤에 계시다 살아나실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표적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거리가 한 2000km 된다 그래요.
부산을 왕복 2번 한 거리를 그 당시에 보물을 싸들고 와서 지혜를 듣고자 하였어. 오늘날도 세상에 더 큰 지혜를 얻고자 멀리 유학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이들은 도무지 말씀을 들으려는 열정이 없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왜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회개한 것입니다. 요나가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 주었습니까? 막 니느웨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메시지를 전하였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흘길 되는 길을 하루 만에 앞에서 목자님이 날라다니면서 그냥 날라다니면서 저는 날라다니면서 그냥 회개를 하면 좋은 마음으로 안 하면 좋은 마음으로 안 했으면 좋은 마음으로 그냥 그래도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어떻게 회개하였습니까?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죠. 사람만 베옷을 입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혔어요. 소도 양도 돼지도 강아지도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삼일길을 하루 만에 전했는데 예수님은 공생애 3년간 생명을 다해 메시지를 전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너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33절 36절에서 보면 몸의 등불은 눈인데 그들의 마음의 눈이 너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 마음 눈이 정말 캄캄하게 어둡습니다. 교만과 자존심과 뒤에 보면 탐욕으로 정말 너무나 깜깜하게 어두워진 것입니다. 결론합니다. 사단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사단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회개가 있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듣고자 하는 갈급한 영적인 소원이 있습니까? 그저 현실 문제 속에서 잘못하다 보면 정말 그 미지근한 물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문명의 위기의 발달로 또 우리가 코로나라는 정말로 큰 어려움 속에서 문명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이 문명의 위기 뒤편에서 영적인 안일함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편리함 속에
영적인 진보가 퇴보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등장한 이후 전화번호 10개 외우는 것은 엄청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세상 유머로 핸드폰 잃어버리면 집에 전화도 못 건다는 말이 있습니다. 뒷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해야 하죠. 그러나 잘못하다 보면 저희가 영적으로 너무 그 편리함 속에서 퇴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철한 영적인 전투 상황인 것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얼마나 생명을 다한 영적인 싸움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고 계신지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편에 탁 서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캠퍼스 영혼들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해야겠습니다. 주님이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더 강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 시대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 얻는 이 주님의 구원 역사에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막고 서 있는지, 세상의 그 조금 편안함 속에, 그 물질의 부요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또 아직도 이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캠퍼스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사랑하는 부모와 동생들을 위해 아버지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